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과 또 사탄이 하는 시험입니다. 한글 성경은 그 단어가 같으나 이제 영어는 그 의미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되어져 있고, 이제 사탄이 하는 시험은 이제 템테이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의 목적은 이제 신명기 8장 2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의 목적은 이제 알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도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또 성도가 그것을 증명하는 행위, 이것이 이제 시험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시험은 이제 그의 믿음이 실제적인 행위로 입증이 되는지를 이제 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죠. 그래서 죄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정죄하죠. 그래서 목적은 이제 파멸이고 파괴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이제 사탄의 시험인지 이제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분별하고 분간하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냐 사탄이 시험이냐 구분짓는 일에 자꾸 힘쓰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올무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이 두 시험 모두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반응할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사탄의 유혹으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유혹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왜곡하고 스스로 속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의 왜곡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상세히 다룬 어떤 신학학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자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시련은 그 본질상 이중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불평과 죄로 이어지는 유혹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인내와 정결로 이어지는 테스트의 무대가 될 수도 있다. 승패의 열쇠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또 구분하기가 어려운 테스트, 템테이션 이거 놓고 이게 테스트냐, 템테이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만 모든 시험에 우리가 반응할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복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죠. 그의 믿음을 평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행하는지 믿음으로 행하는지 이제 보려고 하시는 것이죠. 알려하심이라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입증하고 행동으로 믿음을 입증하고 하나님 확증하면 이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제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부여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가 행함으로 입증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확증하고 자격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이면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믿음이 아직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단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실체와 수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더 강화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련은 약속을 받을 그 그릇으로 이제 계속해서 빚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련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련의 단계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결국에는 그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저희들이 읽었듯이 낮추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추시고 이제 시험하시고 알려하심이라. 그러니까 낮추시는 단계가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낮추시고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단련의 과정을 이제 거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시험의 단련 과정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단련시키시고 붙드시고 결국에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하죠.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떠납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중간 과정에 있어서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죠. 그래서 실패투성이이고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험하셔도 통과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끄십니다.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사람 보내시고 어떨 때는 또 징계를 주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단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단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고 그 믿음의 견고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것을 통해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성도는 견고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게 되고 그 속에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지날 수 있고 점점 더 약속의 그 성취에 가까운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 목적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불안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야 이제 하나님을 비로소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확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외, 완전한 경외를 받으시고 또 아브라함 보여주었고 그래서 확증하시고 이제는 자신의 복을 맡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려하심이라, 그러니까 보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여호와로,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경외를 보시죠.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에게 좋기 때문이죠. 경외 위에서 복이 안전하게 누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성이 있고 복을 그냥 받으면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죠. 그래서 내가 잘해서라고 하는 착각과 교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보다 복 자체를 우상시하는 그러한 우상화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고 또 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막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고 이런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내가 파멸하고 내가 점점 이렇게 영적으로 말라져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 후에 그것을 보여주었을 때 이제 비로소 복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처럼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되죠. 사울은 점점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권을 지자 자신의 뜻을 세우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너무 비참한 결과로 이제 파멸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결국에 이 시험은 복이 나를 망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예방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어렵죠. 아브라함의 시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충격적이고 이해하기가 힘이 든 그러한 시험이었습니까?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냥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우여곡절을 겪고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언약의 아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자녀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실 때가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분명히 기도해서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데 하나님 다시 돌려달라고 할 때에 그것을 드리라고 할 때에 우리는 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관계, 막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 드리라고 할 때도 있고 뭐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양심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뭐 자녀를 우상화하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을 보면은 나를 드리지 못할 때 복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제가 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사역의 현장에서 보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이삭을 드리라고 하죠. 저도 생각해 보면 가장 소중한 이삭이 뭘까 하면 저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자존심 뭐 이런 거겠죠.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을 나의 이삭으로 모시고 살아가죠. 가장 소중한 것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삭처럼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 자기 자존심이죠. 그런데 보면은 이제 뉴스를 보거나 뭐 가정을 보거나 회사를 보거나 뭐 또 기도 제목을 듣거나 아니면 교회 어떤 지나온 교회에서 모습들을 보거나 뭐 하면은 이 자존심 때문에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길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냥 지나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례한 사람은 불러 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러 세우면 그때부터 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무례하게 했다고 운전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불러 세워서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그 표출하고 막 하면은 어려워지죠. 복에서 멀어집니다. 복음의 통로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삶도 힘들어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막 자존심 부리고 자기 자신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못 내려놓고 하면은 그 자존심 때문에 직장에서 힘들어지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막 싸우고 막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뭐 오히려 편안하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자존심을 못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자기 자존심에 딱 뭔가에 공격이 들어오거나 조금이라도 상하는 것 같으면 막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순간에는 자기가 뭐 우위를 점령하는 것 같고 막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에 그 삶을 보면 점점 복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안도 없고 늘 불안하고 위축돼 있고 존경도 못 받고 뭐 계속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죠. 소외되고 위축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있는 그 교회는 점점 평강에서 화평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 교회 또한 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교회든 가정이든 회사든 길거리에서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나를 드리고 나는 정말 자존심이 세고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히려 나를 계속해서 비워내는 작업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들을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확증하시고 오히려 나를 비워낸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이삭을 잘 드릴 때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드릴 때, 나의 자존심을 드릴 때, 가정에서 한 번 죽을 때, 회사에서 한 번 더 죽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오히려 내 안에 부어주시는 것들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드리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드리지 않으면 많이 손해보는 것 같죠. 많이 괴로울 것 같죠. 그러나 드리는 순간 평안이 찾아옵니다. 신기하게 영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나의 열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막 주님이 드리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바쁘고 지금 분주하고 가정 하나 돌보는 것도 너무나도 여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시간 드렸더니 주님께서 오히려 더 갑절의 능력으로 갑절의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복 주시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더 채워주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려고 하는 테스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늘 불안했습니다. 견고하지 않았죠. 애매모호하고 연약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에서 막 떠나고 그때는 좋았지만 2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지 못했죠. 그래서 말씀을 막 곡해해서 조카 롯을 막 그의 후사로 생각하고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하고 그래서 빼앗기고, 그리고 롯이 그의 곁을 떠나자 다메섹 엘리에셀을 뭐 양자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하겠다,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감을 이어가겠다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리고 엘리에셀 또 그 양자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신의 방식으로 계속 바꾸고 이루려고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자가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언약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나는 이스마엘로 만족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약속의 복이 주어지면 저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듣기만 해도 불안불안하고 복을 주셔도 불안불안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받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단련시키시고 또 때가 됐을 때 시험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견고하게 세워진 그 믿음 위에 복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복을 다루는 법은 복 주신 하나님을 계속 붙드는 것이죠.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복을 보는 순간 미혹이 되죠. 그러나 복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가 복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신 복을 그 안에서 그분의 뜻에 맞게끔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을, 복 주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을 경외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복 주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즉시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험의 내용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번제는 제물을 토막내어서 이제 전체를 제단에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2가지 목적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해서 예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번제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레위기 14장 20절에 속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속죄, 예물과 속죄가 번제입니다. 근데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드린 자는 죄를 사함받는 것이죠. 속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으로 죄를 해결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제는 첫 번째 예물인 것이죠.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삭을 강조해서 내 아들 내 독자 너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성을 자극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나를 믿고 있느냐, 너의 소중한 아들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드리는 장소를 이제 모리아산으로 정해 주시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모리아산은 이제 부에사바에서 걸어서 3일 걸리는 곳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각 일어나서 순종하죠. 그리고 실천에 옮깁니다.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2 소년과 이삭을 이제 데려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준비하고 불과 칼도 챙겼죠. 2 소년은 이 여정의 짐을 같이 져주는 동행자입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는데 이제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3일은
정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흔들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지금 이삭과 함께 여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몇 번이고 바뀌고 했을 것입니다. 질문이 수도 없이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 이삭과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그 시간, 너무나도 이 소중한 시간, 추억으로 남아야 되는 이 시간들을 보면서 이삭을 드리지 말까 여러 번은 수도 없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았던 그 중심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모리아산 아래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소년들에게 이제 이삭과 나만 가겠다. 넌 여기 잠깐 기다려라 하죠.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인칭 단수가 아니라 지금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지금 확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는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이삭을 번제로 바쳐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그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강력하게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은 2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이삭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 창세기 17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고 경외할 수 있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단할 수 없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지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시험을 통과해서 복받는 자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창세기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읽어드리면 순종의 영은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 기쁨을 준다. 순종은 자연적으로는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혹시 순종하게 될지라도 못마땅한 가운데 억지로 하며 남들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비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못마땅한 가운데 순종하는 경우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로잡힌다. 주님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이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준다. 영적인 삶을 측정하는 최고의 잣대는 어떤 황홀한 체험이 아니라 순종이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무엇이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충만함을 완성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도움이 성령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님께만 소망 둘 수 있고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이 조이 도우슨이라는 유명하신 분이 쓰신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해서 이제 5가지를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로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선택한다. 그러니까 잠언 1장 29절에 보면 우리는 이 경외를 본능적으로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는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구하고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자꾸 빠지고 그렇게 선택하면은 우리는 의지로 그것들을 자꾸 붙들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의지까지도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고 그래서 성령님만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의지까지도 구하고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의지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의지로 계속해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님 도와달라 하고 우리의 마음 없음을 고백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긍휼히 여겨달라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계속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어 주시지만 응답해 주시지만 믿음으로 받는 우리의 마음도 계속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막 구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래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께 의지해서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공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성경으로 공부하기로 결정했으면 우선 말씀을 예리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크신 분, 전능하신 분, 구원자, 창조주 뭐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성령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뚜렷이 알게 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크신 주님으로 모시고 믿으며 그 안에서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특수학교에 자주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특수학교에 자주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훈련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는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11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니까 삶이 이제 받침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는데 이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보지 않으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그래서 뭐 뒤에서 뭐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뒤에서 막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뒷담화를 하고 험담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죠. 그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놓친 것은 뭐예요? 그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지 않은 것이죠.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음란의 죄, 뭐 여러 가지 쾌락의 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가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놓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악을 버리고 막 선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화평을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의 지혜로 집이나 뭐 회사나 뭐 교회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깃들게 하고 뭐 이런 일에 힘쓰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의식하지 않고 있다, 경외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것을 드러내는 어떠한 증명의 증거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경외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혼자 있어도, 은밀한 곳에 있어도, 누가 없어도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깃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낮은 신앙의 수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친 하나님의 특수학교에 자주 들어가야 되니까 마음을 잘 감찰하라는 것이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고 나의 행함과 지금 순간에도 나의 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몸부림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음을, 그것을 거부하고 있음을, 그렇지 못함을, 그 연약함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긍휼을 구하고 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고 주셔도 믿음으로 받지 않겠죠. 왜냐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는 다시 영적인 시선과 중심의 그 방향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경외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끄시는 삶 속에서 또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경외할 수 있고, 우리는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증을 받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확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증하실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었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죠. 말씀을 믿는 자만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견고해지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했을 때 내가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는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믿음까지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말씀을 경고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이후에 말씀하시도록 그것들을 순종할 수 있고, 그것들을 통과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말씀하신 그 복을 마침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버리기 싫고 드리기 싫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으심으로, 성령께 도우심으로 도움을 구하심으로 그 말씀을 끝까지 나의 것으로 믿고 붙잡고 말씀하시는 바라보시고, 그래서 또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그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풍성한 가운데 늘 거하시는,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고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이후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만 복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 씨에서 이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거 하나 지켰는데 약속하신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늘 경외하시고 믿음으로 입증하시고 하나님의 확증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격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 자격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복 주심이 넘치고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크게 갚으시고 확장시키시는 그 복의 복 안에서 늘 행복하시고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또 그 복이 확장되어지는 그 속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